안녕하세요.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대면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에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제단 장식을 위해 백합화를 봉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명희 집사님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화분 1개당 8불입니다. 3월 30일까지 주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정기임원회가 4월 24일 주일오후 1시 교육관 2층 도서실에서 열립니다. 각 부서장은 사역보고서 및 안건을 4월 7일까지 정영춘 집사님에게 제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전국 각주에서 코로나19 제한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렉싱턴 타운에서 실행해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도 해제되었습니다.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성가대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회 문도 오픈하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의 모든 순서를 현장에서 실행하며 인터넷으로 방영하겠습니다. 예배 앞부분을 사전 녹화한 후 방영하던 방식은 오늘까지만 시행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예배팀의 멤버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팀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박수를 드립니다. 팀 멤버들의 봉사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교회 온라인 예배팀 멤버들과 멤버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물은 크게 설교 전, 설교 후로 나누어집니다. 설교 전 영상 제작 과정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녹화한 것입니다. 아래의 타임라인을 보시면 자막, 음원, 영상 등 여러 조각조각들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사회, 찬양, 기도, 어린이 설교 등 예배 순서에 참여해주시는 팀들과 영상 편집, 방송실 담당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해주시는 팀들이 함께 준비합니다. 먼저 사회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하자 슬픈 생각 다시 오케이. 조재규 전도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광고를 위해 수고해 주십니다. 다음은 찬양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정은초 사모님께서 매주 복음성가와 찬송가를 편곡하고 녹음해 주십니다. MR이 완성되면 찬양팀 멤버분들께서 각자 찬양을 녹음한 뒤 샘강 전도사님께 녹음 파일을 전송합니다. 샘강 전도사님께서는 목소리들의 반주를 더하고 목소리가 더 잘 어우러지도록 소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조영웅 반주자님과 강정래 권사님께서도 예배 찬송을 위해 수고해 주십니다. 두 분께서는 교회에서 만나 직접 반주하고 찬양해 주십니다. 다시 안녕하여라 이거 다시 하죠. 다시. 이번엔 기도팀을 보시겠습니다. 한동원 목사님께서는 온라인 예배에서 기도팀을 맡아 헌신해 주십니다. 한동원 목사님과 함께 기도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교우분들도 계십니다. 최희정 지사님과 방지민 전도사님께서 함께 어린이 설교를 준비해 주십니다. 잠시 두 분의 NG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But Allah is PG praising, who and where it may be difficult. We pray. Videos of you, daughter, future. 여러 번의 NG 끝에 재미있고 은혜로운 어린이 설교가 준비됩니다.
이렇게 각자 준비한 파일들을 최희정 집사님께 보냅니다. 최희정 집사님은 이 모든 파일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해주십니다.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으로 수고해주시는 최희정 집사님. 작업하신 온라인 예배 영상은 온라인 예배팀에게 보내지고 팀원들은 함께 영상을 확인하고 모든 준비 과정을 마무리 짓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이미천 집사님께서는 방송실 팀원으로서 미리 만들어진 예배 영상을 주일 아침에 실시간으로 방송해 주십니다. 또한 방송된 주일 예배 영상을 편집하여 성령교회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주십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합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미천 집사님께서는 언제나 멋진 순발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매주 주일 저녁 온라인 예배팀은 줌을 통해 예배를 위한 회의를 진행합니다.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예배팀원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온라인 예배팀과 함께하고 싶으셨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113편 1절로 3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근본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의미와 회개의 축복과 죄사함 받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새기는 기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성류한 교회 식구들을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육체의 소욕이 지배할 때가 많았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죄와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일하시는 최현 선교사님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방방 곳곳에 전쟁의 조짐과 지진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아시아 지역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몸된 성령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비드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지고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교회가 전처럼 다시 활력 있게 하시고 흩어져 있던 지체들이 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본 성전에 모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기관들이 다시 활동하며 속장들과 리더들이 많이 양성되어 소그룹을 인도하며 영어 예배부와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아부 등 모든 주일학교가 왕성하게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인도할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생님들께 건강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체적 건강,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류한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인생을 개척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 힘을 얻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함께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을 위해서 함께 박수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팬데믹 맞은 지 2년 됐습니다. 2년 2주, 2주 이렇게 됐는데요. 그동안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예배팀이 사전에 제작한 영상물을 틀고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포맷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는 설교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다 사전 녹화하고 방영했는데요. 그리고 1년 전부터는 한 10개월 전부터는 설교 이전 것만, 예배 앞부분만 녹화를 했고 설교 후에는 현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전체를 다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전 녹화하던 것을 하지 않고요. 현장에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광고 시간에 보셨을 텐데 온라인 예배팀이 여러모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광고 동영상은 1년 전에 제작한 것이거든요. 1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1년 사이에 또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최희영 집사님 갔고요. 그 다음에 시편 낭독하느라고 김혜련 집사님과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홍민기 집사님이 그 방송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주일 사이에 이모저모로 협력해서 예배 동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예배 동영상을 방영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기도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함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이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명희 권사님, 김남자 권사님 나중에 이거 한번 식사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언젠가 하실 거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식사하는 자리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이미천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누군지 아마 대부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아무리 녹화했어도 저 방송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건데 다 수고하셨는데 이미천 집사 특히 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교회 문을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이 렉싱턴 타운의 코드 때문에 그랬고요. 우리 유아부가 있는 유치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그냥 굉장히 조심하면서 유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협력하는 차원에서 오픈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내일부터는 그 교회 문을 오픈하겠습니다. 6시부터 8시까지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예루살렘에 간다면 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0.4마일입니다. 그곳을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보는 것이 제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2007년 2월 달에 드디어 성지 순례에 갔어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재판받았다고 여겨지는 장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거기서 십자가를 빌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이 간 목사님 중에서 제가 나이가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요. 나이가 제가 제일 어려가지고 십자가를 빌리러 갔습니다. 가게에 가면 빌릴 수 있대요. 그래서 인솔하신 목사님한테 얼마입니까? 했더니 25불 내면 빌려준다는 거예요.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빌리겠다고 했더니 100불을 내래요. 아니 무슨 소리냐? 25불이라고 되는데 왜 갑자기 100불을 내냐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여러 개 있을 때는 25불 내도 되는데요. 다 나가고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그렇다고 너 100불 내면 저거 가져갈 수 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25불을 들었는데 4배를 더 내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깎아줘라. 우리 미국에 갔다 별소리를 사야 돼요. 안 된대. 100불을 내래요.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그냥 돌아서는 순간 50불 하고 그냥 반값으로 깎였어. 이거 50불 괜찮다 하고서 내가 빌리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영 불편해. 아니 지금 이것도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하나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거 와가지고 십자가 빌리라고 25불 100불 흥정하다니 이 목사가 이래도 되는가 너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하고 일행한테 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냥 빌려오지 않았습니다. 말했더니 선배 목사한테 그거 좋다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 십자가 없이 그 십자가를 지르며 묵상했습니다. 거기를 이제 0.4마일을 지나가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여겨지는 곳, 이제 묻혔다고 여겨지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 교회가 있어요.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딱 갔더니요, 교회 옆에 십자가가 수룩하게 있는 거야. 우리보다 먼저 온 순례자들이 빌려서 지고서 이렇게 왔던 십자가를 거기다 반환하는 장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옳다 잘 됐구나 하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사진 보십시오. 저게 바로 반환하는 데 가서 십자가를 갖고 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세가 엉거주춤하지 않습니까? 이게 순례자의 자세라기보다는 증명사진 찍는 그 자세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면 사진을 찍은 줄 아십니까? 이야 100불 벌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일 후에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거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였는데 십자가 빌리는데 25불이나 100불이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굉장히 마음이 스스로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내 스스로 질문한 게 그 상황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요. 상황이 그래서 나 스스로 물어본 걸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겠습니까? 그게 25불이겠습니까? 그게 100불이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에 요단강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신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요. 전혀 듣지 못한 말씀을 듣고요. 막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서 너무나 신이 나서 우르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핵심 구절이 27절입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예수님이 무리라고 적혀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뭐라 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얘기하고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말하는 내용이요. 그 어법이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렇게 나왔어요. 반어법이야. 너가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래.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십자가를 지면 그때서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하시기 전에 25절 앞부분에 보면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 사람들한테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너의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느라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나중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할 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그건 고난받는 거야. 그건 피 흘리는 거야.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희생하는 거야.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과 동시에 예수님은 또 다른 의미로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무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은, 이게 어법은 비슷해, 반어법이죠. 근데 미워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서 조금 망설여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내면 아버지 엄마 미워하고 아들 딸 미워하라는 말인가?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다른 복음에서도 하셨거든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 엄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 아들 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과 연관시켜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미워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 엄마 아버지가 있고 여기 내가 예수님이 있으면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권이네요. 여기 아들과 딸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아들과 딸 소중하죠. 귀중하죠. 그거보다도 나에게 더 우선권을 둬야 될 거다. 예수님에게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보다도 자기를 미워해야 된다. 자기 말은 나를 더 우선권을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우선권을 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과 나는 같은 분입니다. 나의 아들과 딸들은 나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의 아들과 딸은 나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나고 나의 아들, 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하라는 얘기는 우선권을 어디 두냐고 할 때 나보다는 예수님을, 나의 아들, 딸보다는 예수님에게 더 우선권을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요 쉽게 표현하고 적용하기 위해 말하자면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나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높일까 할 때 자기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올려드리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 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얘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또 다른 의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게 또 다른 말씀을 전함으로써 보충 설명,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것인지 보충 설명합니다. 그게 33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리 못하리라. 여러분, 어법이 똑같죠.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못 되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냐?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소유를 다 버려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의 살아온 경력이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그걸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의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듯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예수님 제자가 된다면 빈털터리가 되는 느낌인데요. 이것은 또 다른 가르침과 서로 연결시키면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나오잖아요. 배설물로 다 여겼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바울이 한 소리예요. 바울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헌신적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니들 나한테 뭐 육신적으로 말할 거 있는 나도 할 말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자기가 배설물로 여겼는데요. 그렇게 배설물로 여긴 바울을 예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본 그 바울의 모든 것들을 다 쓰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많은 것들을 저술했습니다. 그분이 구약에 정통하지 않으면, 그분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까 애를 쓰지 않았다면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서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내 소유를 다 버려라, 그거보다는 너가 가진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라. 나는 것으로, 나용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요, 우리가 정돈하기를, 이것은 자기 포기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무리들한테 너희들 내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희생하라. 또 다른 의미는 부인하라. 또 다른 의미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예수가 있어요. 부모님 참 중요하죠. 아들, 딸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나야. 회사 일 중요하죠. 학교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내가 없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 게 다 의미가,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으면 내가 있어야 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야. 나와 예수님과 1대1 딱 1대1 딱 바라보는 고독한 단독자라 그랬거든요. 키에크로가. 다른 사람 중요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나와 가장 중요해. 둘이 딱 붙어 이렇게 딱 보고 있을 때 그 사이에 희생하느냐 안 하느냐. 무슨 희생이야 하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희생할 때 예수님 쪽에 가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 했을 때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냥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하면 예수님 우선권이라면 내가 이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가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예수님하고 딱 단독자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포기할 것을 왜 포기해? 내 거를 이거 내 건데. 그러면 포기가 무슨 포기야? 나는 나만을 소중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포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누고자 할 때 내가 예수님 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나는 늘상 예수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어. 희생하며 예수님 앞에 조금 나갈 것인가? 내가 부인하며 예수님 앞에 조금 나갈 것인가? 내가 포기하며 예수님 앞에 조금 나갈 것인가?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예수님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라,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라고 알려주고 있어. 선포하고 계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곰곰이 묵상하면 2000년 시간을 넘어서 그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희생하라, 철저하게 복종하라, 철저하게 포기하라. 근데 이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요, 이걸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서 고독한 단독자로 있고 내게 요청하는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이 말씀은 부담스럽습니다. 희생도 그런데 철저하게 어떻게 내가 희생해요? 철저하게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어떻게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갑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주셔서 참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선포된 말씀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요청하는 말씀이다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슬퍼하는 게 그게 솔직한 우리들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세탁소에서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 나의 동료들하고 일할 때, 내가 집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울 때 이것을 실천하겠다?
도저히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제자가 되라는데 그 십자가는 엄청나 지는 게 25불에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면 나도 지겠어. 에이, 100불, 그래 100불 인심 썼다 뭐 십자가를 진다는데 100불에 십자가 질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십자가는 100불이 아니야. 내 인생을 걸어야 돼.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돼. 십자가를 지는 건 엄청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것들이 내게 들려오는데, 이런 엄청난 것들이 내 가슴을 후비는데,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부들부들 떨게 되는 이 말씀, 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에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저는 자기라는 말에 힘을 얻습니다. 저는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 삶의 자리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도, 자기 십자가도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요,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주고 그것을 감당케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각자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들의 직업도 다릅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식구들도 다르고요, 이웃들도 다릅니다. 우리들 중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어머님들 다 신앙생활 해가지고 뭐 거기서 다 이렇게 자라오신 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느라고 고군분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정도도 또한 다릅니다. 우리들 중에는 정말 지금 우리들 중에는 아주 미약한 믿음을 가진 분도 있지만 아주 철저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앞에서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같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리와 제자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전부 다 이 사람들이요, 한 번 딱 얘기를 듣고서 제자가 되고 나서 후다닥 전부 다 제자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무슨 소리냐고 콧방귀 끼고 간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중에 많은 사람은 정말인가 하고 고민까지는 해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마음에 담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정까지 하다 좌절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리하고 제자라는 단어, 두 단어만 나오는데 이 무리에서 제자에 가기까지는 많은 신앙의 그 스펙트럼이 달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이 무리 중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을 거예요. 그 사람은 신자야. 여러분들, 우리 이 신자가 되긴 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이게 대충 따르는 사람도 그 중에 있었을 거예요. 그걸 저는 나자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 나자는 뭐냐? 나이롱 신자예요. 여러분, 요새는 그런 표현 안 쓰지만 우리 어렸을 땐 나이롱 신자, 부흥 강사님이 나이롱 신자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 옷감 중에 나이롱이, 요새는 나이롱 옷감 안 쓰죠. 예전에 한국 참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나이롱을 만든 옷감을 썼는데 참 옷감 중에서 그렇게 촉감이 좋은 것이 아니고 싼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롱 신자다, 교회 대충 오는 사람, 그런 사람 부흥 강사님이 말하고 막 그랬던 들 생각납니다. 우리 중에서는 열자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야. 그리고 정말 우리 중에는 제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놓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보면 무리가 있죠. 제자가 이렇게 이 사이에 우리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신자에 속하는 사람. 내가 농담처럼 하면 나이롱 신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열심히 신을 다닐 수 있고 정말 제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러 스펙트럼 중에 한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각자의 삶의 정도에 따라서,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십자가는 달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요청된 십자가가 있고
그것이 남보다 크고 작으냐는 아무 상관이 사용이 없어. 나의 삶의 환경에서 나의 신앙의 정도에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대요. 우리 다 신앙 예수님 고백하지만 은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역할도 다르대요. 몸, 눈, 고, 다리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감당할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동일한 시험이 아니야.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는데 나의 삶의 현황, 나의 신앙 정도에 감당할 만한 어떤 십자가가 있고 그것을 감당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상식선으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처음 2학년 딱 들어갔는데요.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 풀 미적분 수학 문제를 딱 넣어놓고 너가 지금 이것을 풀 때 너하고 나는 진정한 선생과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초등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중학생은 중학생,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게 맞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저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놓고 묵상할 때, 우리들의 상식을 놓고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60 이렇게 막 신앙생활하면서 경험된 것이 있어. 나의 뒤돌아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 저와 같이 신앙생활 선후배들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놓고 볼 때, 아하, 모든 사람에게 지우는 십자가는 똑같지 않다. 저는 예수님이 일률적으로 우리들에게 자기 희생을, 일률적으로 자기 부인을, 일률적으로 자기 포기를 말하고 그렇게 될 때만 너 제자다라고 말했을 것 같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 정도에 따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을 지고 한 발자국이라도 나에게 다가오도록, 한 발자국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예수님에게 다가오도록 요청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오늘 이후로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는 오늘 이후로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나에서 예수님 쪽으로 한 발자국 간 거거든요. 그만큼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희생은 무슨 희생이야.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희생 안 하고 회사 동료를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해. 이렇게 살다가 오늘 말씀을 듣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희생하겠다고 생각하고 실천했으면, 그게 반발자국 나갔으면 그것이 반발자국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다. 내가 포기를 하면 뭘 포기를 해. 나는 내 것 다 갖고 있고 전혀 나눠줄 수가 없어. 나는 남들 안 해.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거 해다가 이제까지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 났다면 그것은 나의 십자가를 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합니다. 그걸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근데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냥 귀로 듣지 말아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내가 주는 십자가가 있으니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나의 이름으로 부인하고 나의 이름으로 포기하고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 다가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수제자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분은 허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혼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
돌아가실 때 3번 부인한다. 뭔 소리입니까?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3번 부인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경험하잖아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빈무덤 봤거든요. 예수님하고는. 근데 그 사람이 뭔 얘기한지 아시죠?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한 거 별로 이렇게 생각지 않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고 다른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볼 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네, 사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양을 지키겠습니다. 뭐 이래야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하냐면 또 다른 제자를 가리키면서 저 제자들은 뭡니까? 그게 그 제자가 요한이래요. 그 말은 뭐냐면 왜 나한테만 자꾸 이래요? 저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꼭 그런 소리예요. 그게. 나중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부족한 면을 보입니다. 고넬료 집안에 가서 말씀 전하고 성령 임하는 것을 보고요. 같이 식사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와서 이방인 나 집에 갔다. 거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없다. 선포했어요. 공식화됐어. 근데 나중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거기선 바울과 바나바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 계열의 사람, 그게 뭐 어떤 걸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밥 먹다 말고 그냥 도망가서 숨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 교회의 사람이 와갖고 너 당신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비난할까 봐 숨었다. 갈라디아서 보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 그걸 가지고 맹렬히 비난해. 아니 초대교회 지도자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계속 보고 그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분이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 앞에 다가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요 처음과 나중은 굉장히 달라. 그는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성숙해서 넘어진 적도 있어요. 우왕좌왕도 있어요. 비틀거린 적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갔고요.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대요. 로마에서 죽었다잖아요. 난 예수님처럼 죽지 없었다. 그러면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처음 모습은 부족한지 모르지만 나중의 모습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숙한 신앙, 성화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이런 체험이 우리들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결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때로 내가 넘어질 때, 때로 내가 우왕좌왕할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괴로워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가 나의 사랑하는 제자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